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도 불리우죠. 이 입장은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비과학적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과 신학을 융합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이 강의에서 창조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뭔가 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창조는 사실이지 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창조론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훨씬 좋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듯이 진화론은 증명된 법칙이 아니죠. 진화론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우연. 그래서 진화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컨셉이 우연입니다. 찬스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이 됐을 때 그 5가지 원칙이 변형을 통한 계승, 자연 선택, 변이와 적응, 적자 생존, 점진적 변화죠. 그런데 밝혀졌듯이 돌연 변이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하급 생물이 고등 동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연 변이로서는 어떤 병에 걸리고 기관이 약해져서 소멸의 길에 접어드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상위의 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론이 옳은 이론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성경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어지고 그 가르침이 싫었는데 때마침 이런 좋은 이론이 나와서 이분들은 너무나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비기독교 유전학자인 마이클 덴튼, 이분은 의사이면서 진화론자고 유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말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다윈의 시대 이후 다윈의 거시적 진화론의 2가지 근본적인 공리, 즉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기능적 연속성을 가진 자연의 연속성 개념과 모든 생명의 적응적 설계가 맹목적이고 무작위적인 과정의 결과라는 믿음은 1859년 이후 단 한 가지의 경험적 발견이나 과학적 진보에 의해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분은 염색체 분자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 노벨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한 말이, 생명은 우주선으로 멀리 있는 한 위성으로부터 지구에 보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2006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창조 과학 단체 중에 하나인 Revolution Against Evolution, 진화에 대항하는 혁명이라는 단체는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하는 3,000명의 교수와 학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자들까지 포함했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화론이 야기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즉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문명이 진화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지배를 가져왔습니다. 일제가 조선 반도를 병합해서 식민지화했었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못생기고 원시적으로 생긴 그런 조선인을 갖다가 하나 뽑아가지고 머리도 그냥 덥수룩 하고 시험도 안 깎고 그냥 얼굴은 더럽고 옷은 찢어졌고 이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에 가둬가지고 구르마에 태워서 동경 한복판에 전시를 했어요. 런던 시내 한복판에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조선인들이 이렇게 미개하다, 이들은 원숭이와 비슷하다, 고로 우리 일본인들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생학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파시즘과 유대인 학살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했고 그의 책 자본론을 다윈에게 헌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가 소련의 종언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소련과 중공은 망했을지언정 이 망한과 동시에 이들은 더 치밀하게 민주사회에 내재화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서 이거에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니체는 진화론자였죠. 기독교 도덕률을 비판했고 인간의 더 높은 진화를 이끌 슈퍼맨의 등장을 희망하여 독일의 나치 운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화론은 절대적 도덕적 기준을 파괴하고 오늘날 DEI로 표현되는 가치의 상대주의와 견합주의를 낳았습니다.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래서 다양성과 평등과 포함,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인정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성이 목욕탕에서 자기가 갑자기 지금 나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DEI가 표방하는 겁니다.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나는 지금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여성들의 그 게임에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따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DEI고 지금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엔에서 지금 옹호되고 주창되는 참 무시무시한 지금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페타와 같은 동물보호운동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뭐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같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생명보다 동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참 무시무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의 그 저변에는 150년 전에 등장한 진화론이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런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난에 맞서서 수치심을 느끼고 참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유신 진화론자인 데니스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창조론자들은 복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피해를 주며 불화를 일으키고 진화론을 거부하자는 캠페인은 성도들의 주의를 딴 데로 쏠리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 작고하셨죠. 이분은 교회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신뢰를 잃고 하찮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나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하면은 교회를 떠난 자녀들의 특징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하고 진화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위가 지루한 예배, 그게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지도자의 위선, 정치적인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들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에 큰 해를 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 진화론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유신 진화론의 대표적인 기구인 바이오 로고스의 창설자 프란시스 콜린스에 의하면은 우주는 14억 년 전에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우연에 의해서 우주는 생명을 생성할 수 있는 조합이 되었고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났고 긴 기간 동안 진화 과정과 적자 생존을 통해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형성되었다. 진화의 체계가 성립된 후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진화 과정의 일부로서 유인원과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 그러나 인간은 진화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측면을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도덕법과 역사상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찾기 정신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 2, 3장을 전통적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그 자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웨인 그레엄 교수는 유신 진화론에 있어서 창세기 1, 2, 3장 해석을 12가지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초 인간들이 아니다. 그들은 실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담과 이브는 사람들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빚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돌로 이브를 만드시지 않으셨다.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는 원죄를 짓지 않았다. 육체적 죽음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가 아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의 종류마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창조의 일에서 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시게 좋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땅에서 가시엉김기가 나도록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이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그냥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나가서 성경 말씀 자체를 그냥 배격하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마치 배가 파도에 출렁이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움직여져서 그 입으로 말씀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Doctrine of the Scripture라고 하죠. 그 성경론에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할 때 사람이 50% 기여했고 하나님께서 50% 기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 기여하셨고 사람도 100% 기여했다 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성경론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 콤마나 피어리드나 퀘스천 마크나 이 철자 하나도 다 영감이 됐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성경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고스에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셉 뱅카드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피를 흘려 죽게 하지 않고도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은 죽음 이후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써 뱅크카드는 성경의 대속적 구속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참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 우리도 지금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존재론적으로 생명으로서 우리는 다 더 진화가 돼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생물학적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인도라는 단어를 써요. 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 활동을 은근히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결국 신학자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인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 지금 작고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은 바이올로고스의 창조, 진화, 그리고 기독교 평신도들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입니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제가 1990년에 지금 34년 전인데요. 웨스트민스터 MDU 과정에서 첫 학기에 가스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과목을 이분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전도학 같은 거죠. 전도학. 그리고 제가 PCA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그 미국 노회, 뉴욕 노회에 제가 소속이 돼 있었는데 한 20년간 있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도 같은 노회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참 옆에서 저희 은사님이고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행히도 데렉 키드너의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집단에서 진화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을 수 있으며 이들을 동일한 존재 영역으로 이끌어 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연방적 인간 대표성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과 그의 후손 모두에게 확대되었으며 그의 불순종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아담의 죄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으며 육체적 죽음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들로서는 블랙모어 앤 페이지, R.J. 베리, 마이클 존슨, 더글래스 배너,
브루스 워키, 빌리 그레이엄, 존 스타트, C.S. 루이스, 트램프 롱맨, 존 월튼, 피터 앤스, 로버트 건드리, 스캇 맥나이트 등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다마하고 연결이 된다. 이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땅에서 왔다 하는 것을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어요. 유인원이 아니라 흙에서 왔음을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으신 그 흙덩이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 이 존재는 유인원이 아니죠. 흙덩이 조각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흙덩이 조각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는 거죠. 네펫이 하야 리빙 빙이 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너희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유인원에서 왔으니 유인원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너희들은 아메바에서 진화했으니 아메바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이걸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자인 위튼 대학의 구약학자 존 월튼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장 7절에서 아담의 창조가 있기 전에 지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주장을 하죠. 에덴 동산 밖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남자와 여자를 택하셔서 아담과 이브로 부르시고 그들을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윌튼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제가 윌튼 대학을 지금 풋다운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하면은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한 500개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세미너리, 그 다음에 컬리지 이런 한 500개의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정말 미국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00개 기독교 계통의 대학 세미너리가 있는데 세미너리 중에 이건 존 맥카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늙은 지구를 믿으시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맥카든 목사님이 이제 젊은 지구를 믿는 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세미나리에 6개 정도밖에는 젊은 지구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월트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이 연대기적으로 순차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 지금 5장에서 식물과 채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될 때 아직 식물과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1장을 보시면 1장 11절 12절이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시잖아요.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는 나무, 그 다음에 사람, 2장에는 사람, 나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서로 모순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나아가 1장은 어떤 그 장르가 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을 이미 창조하셨고 에덴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장 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의 문단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또 하나의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2장 3절부터 4절로 넘어갈 때 이게 연대기적으로 순차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문학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냥 한번 딱 얘기하고 이렇게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창조에 대해서 2장에서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맵에서 이렇게 전체 맵 보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림 맵으로 들어가듯이 처음에 1장에서는 그 거시적 뷰를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 이제 확대경으로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히브리 문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가 뭐 열왕기상 있으면 역대상을 읽을 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읽었는데 왜 또 읽지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봐서 그림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신약에서에는 이제 마태복음만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 각 책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특히 2장 3절과 2장 4절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순차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는 4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지금 마하브 연계형 미완료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비디오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점은 제가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바브가 접속사예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맨 오른쪽에 그 이렇게 위아래 짝대기가 있잖아요. 그게 접속사예요. 바브. 이제 그 왼쪽에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동사예요. 그래서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이제 과거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번역을 하거든요. 이 바브 연계형 미완료가 그 프로즈를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이 산문의 형식입니다. 이야기를 이끄는 그러한 이제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형식이죠. 그래서 2장 4절이 만약에 2장 3절과 이야기가 계속 순차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바로 이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형태가 안 나오고 그 대신 엘레톨레두시라는 어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ESV로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or These are the accounts of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이제 대략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엘레톨레도시라는 이 어구가 어떤 계보를 도입하는 어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레톨레도시 창세기 11번 쓰여지고 있어요. 11번.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제 그 창조에 대한 거시적인 선언을 딱 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서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그 에덴에서의 삶에 이제 확대경을 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엘레톨레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장 3절과 2장 4절이 어떤 시간적인 크로놀로지컬 오더로 지금 되어지는 게 아니고 2장 4절에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하는 표시로 바로 엘레톨레도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사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이름을 이제 엘로힘 아도나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는 영어로는 the Lord, 한국말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죠.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이제 이머넌스라고 하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이즘, 이신론 같은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고 이 세상 일에서 관여는 안 한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에서 알아서 돌아가라 하는 입장.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이 우리 창조된 그 인간사에 직접 오셔가지고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아직 이 식목이 창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2장 5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장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1장 11절 12절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목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2장 5절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는 걸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흙에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만물의 영장.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남자는 흙에서 만드셨어요. 값이 싸요. 근데 여성은 그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성이 고귀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이들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나님께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육체적 영적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역사고 마귀가 시험한 것도 역사고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이 된 것도 역사예요. 이게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이걸 다 부정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의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아담을 지금 역사적 인물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컨 에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을 전제하는 거죠. 첫째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지금 전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신화고 비유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다 망쳐놓은 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그걸 회복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에덴 밖에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소위 해석의 난해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보복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내가 나가서 혹시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은 이미 밖에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있게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 이거죠. 그 밖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죠. 이 당시에는 근친상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결혼한 여인은 아담의 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나가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바로 에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뭐 100년, 200년이 흘렀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 시대에 생각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마을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의 죄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으며 육체적 죽음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타락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의 전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죽음이잖아요. 죽어야지 이게 순환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죽음을 전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인원들은 계속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진화의 과정에서.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죄와 사망, 이 육체적인 죽음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켈러 목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가 계시록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해석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이게 다 육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고기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육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의 몸은 이게 육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원칙이 뭡니까? 저자가 독자에게 의도한 의미를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15세기 전에 대충 한 주님 오시기 한 1450년경에 모세가 그 청중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서 광야로 지금 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가 나가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나왔는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되는 정말 무질서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의 그러한 큰 무리를 지금 가지고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할 때 그냥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그냥 단조롭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엄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격한 감정과 찬송으로 이거를 시로밖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바요멜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올 해서 이 히브리어에는 이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그 격한 감격의 그 찬송을 시적인 어떠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시가 아니라 그랬죠. 장르적으로 보면 시가 아니에요. 장르적으로 보면 이게 산문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일지라도 이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창조한다고 할 때 그 동사 바라라고 하는 그 동사는 1장에 6번이 사용되는데 그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제 fiat creatio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로는 이제 creatio ex nihilo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만물 이거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세기 1장이 비유나 신화로 여겨지면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도 비유나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는 이게 진화가 아니죠. 이건 마술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얘기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이게 마술이 아니죠. 이거는 창조 행위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건 진화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은 시의 장르이므로 사실 지금 45분째 돼 있는데 그냥 마칠까요? 하다 보니까 막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수결로 하죠. 여기서 마칠까요? 계속 할까요? 이해하시면 크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장이 시의 장르라고 하잖아요. 지금 월튼이나 켈러 목사님 같은 분. 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뭐 이런 언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거예요. 시. 창세기 1장은 시이기 때문에 시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시의 장르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이 잘못된 말이죠. 여기서 날, 요음이라는 단어,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저녁과 아침 이러한 그 표현들이 지금 뭉텅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쓰일 때는 은유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6일 창조가 문자 그대로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또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가 애굽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지금 잘못됐다고 변증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브 연계형 미완료, 이 형태가 창세기 1장에 무려 51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시가 아니라 산문의 장르에 프로즈에 속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역사적 실제고, 그를 바탕으로 4장 이하 가인이 추방되고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역사적 사실이고, 바벨탑 사건도 역사적 사실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다 역사적 사실로, 지금 다 역사적 사실로 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밖에는 사람이 없었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인론에서 말미암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할 목적으로 특별히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1항이죠. 필립 벨은 유신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신앙의 위기를 맞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시록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 바벨탑 이야기,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일, 히스기야가 기도로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일,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또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면요, 이 건물의 벽돌 밑에 그 주춧돌 하나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그냥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못 믿으면 다음은 그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말씀도 다 기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것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못 믿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믿어진다.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영국의 자연과학도들 71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명을 내고 또 책도 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과학과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되지 않으며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은 사실을 봉착했을 때 언젠가는 두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있어서 과학의 이론이 옳고 성경이 틀리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자연의 균일성과 반복성이라는 질서를 주셨고 과학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중력의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에너지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다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놔버리면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3차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맞습니까? 2차인가 3차인가 좀 헷갈리는데 아테네에서 2차 같아요. 아레오바고 동산에서 설교를 했죠.
그때 그 청중들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도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 에피큐리안들은 디이즘을 믿죠. 이신론, 신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데 이 세상 일에는 내가 귀찮아서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저절로 알아 돌아간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유시진화를 창조하셨는데 진화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도 범신론이죠. 거기는 모든 사물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물질이고 우리 정신도 물질이다. 이것도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영주주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신들의 모임 플레이로마에서 제일 열등한 신이 디머지죠. 그가 타락해서 나온 게 물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이러한 청중들 앞에서 바울이 유신진화론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죠?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왔다고 빵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을 가장하고 증명되지 않은 선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철학의 바탕을 둔 유신 진화론도 거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주주의적인 신이나 스토아 또 에피큐리안의 신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물질과 공존했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가정과 그 초월적인 권능과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